에스겔서 두 번째 보는 날입니다. 어제 에스겔 7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제 저를 봅시다. 이제 7장에는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이 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정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들 가운데 두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환상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이 아니라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요. 에스겔은 처음 환상을 받을 때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첫 번째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요 남유다를 침략을 했는데 두 번째 침략했을 때에 왕이 된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았던 여호야김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돼 가지고 끌려가는데 그때 많은 포로들이 함께 끌려갔고 그 중에 한 사람,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죠. 그래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그발 강가에서 받고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 들어보면요. 에스겔이 또 언제 환상을 보느냐. 두 번째 환상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6년 6월 5일째 되는 날에, 자 1절 중간에 어떻게 초다새에 나는 집에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바로 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 6년 6개월 5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지금 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자신은 자기 집에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자, 여러분, 어떤 이유로 지금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에 모여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내린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권능 가운데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말로만 들어서는 상상이 잘 안 가는, 우리가 보았던 어떤 그림이라 그러면 상상이 갈 터이지만 그러나 지금 말로만 들어보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포로로 된 지 6년 6월 5일 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 모습은요, 이 좀 뭔가 좀 상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자,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주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이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들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세 번째 이 줄 3절의 두 번째 줄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것도 역시 3절의 이 말씀도 뭔가 좀
쉽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만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절이죠. 5절 끝에도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리고 6절에는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이 8장을 보면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어제 7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지만은 가정한 일, 가정한 것, 가정한 일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도 가정한 우상과 7장을 시작하면서도 계속 가정한 8장에서도 오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가정한 일을 보리라. 또 더 큰 다른 큰 가증한 것을 보리라. 이것이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설명하고는 있지만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내용은 말로만 우리가 들어서는 이게 상상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자, 이 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 가지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머리채가 붙들린 채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한 모습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5절 끝에 보면요. 어디로 데려다 놓습니까? 북쪽에 제단 문 어기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거죠. 왜 하필이면 북쪽 문어기에 내려놓았을까? 바로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그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너 지금 보이냐?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 중간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는데 다른 번역본에는요. 이 가정한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들은 여기에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며 나를 나의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역겹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야 너 정말 거기에서 가정스럽고 역겨운 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요. 이렇게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에 구멍이 있는데 이제 8절에 보니까 너 이 담을 헐어라. 담을 헐어보니까 문이 하나 있다. 그렇게 8절에 끝이 나죠. 그렇게 담을 허니 문이 있는데 9절로 가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각 절마다 가정한 일을 봐봐라. 너희 지금 이 일이 합당한가 한번 봐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한 일을 보리라. 오늘 8장의 단골 메뉴가 너 가정한 일을 보리라. 너 역겨운 일을 지금 보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한 일이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 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9절이죠. 그리고 13절에 가면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15절 끝에도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6절에도요. 좀 계속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에스겔 8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바로 너는 가정한 일을
너는 다른 큰 가증한 것을 보리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있고요. 17절에는 심지어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역겨운 일을 행한 것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가증하고 악한 일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17절입니다. 폭행으로 채우고 17절 중간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11절 12절입니다.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이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니라. 자, 여러분, 이 70명의 장로들이 그 앞에 섰다.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자, 이 11절 12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장로 70명이 성전 안에서 몰래 만든 우상의 방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반이 누굽니까?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서기관이 바로 사반인데 성전을 수리할 때 발견한 율법책을 들고 가서 왕 앞에서 낭독한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그런데 그 사반의 아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장로들 70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12절에 나오는 70명의 장로들을 보면서 저는 순간 1절에 나오는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이 11절 12절의 70명의 장로를 보면서 1절에 나오는 유다의 장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쩌면 11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4절에 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을 한번 볼까요? 14절. 장로 70명 사반의 아들 야사나만으로는 모지라는 모양입니다. 자,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는 곡물의 생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게 모지라는지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몇 명요? 25명이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발음이 또 안 되네요. 낯을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장로 70명이나 여인들이라 성전 안에 있는 25명이나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역겨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서 보여주는 가증하고 악한 일,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우상 숭배. 하나님께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증하고 악하고 역겨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가운데 담을 흐르라 하면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하나같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장로 70명이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있고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렇게 25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호와의 낯을 등지고 앉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8장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안에, 지금 교회들 안에, 지금 우리들의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는 언제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눈은 상대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자기를 향하여는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번지 점프할 때요, 사람들이 그 헬멧 끝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번지 점프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번지 점프를 하면서 떨어지는 그 순간을 촬영하기 위해서 헬멧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단 건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밖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본 내 모습은 어떨까? 이게 내 모습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가장 똑바로 보게 해주는 게 뭡니까? 카메라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의 이 말씀도 더 큰 가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속에 숨어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감추고 싶은 우상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8장을 보면서 더 큰 가정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 되고 가정한 일이 되고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만 왕의 자리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8장에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장로들 70명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방 안에, 어둡고 컴컴한 방 안에서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여인들이 이렇게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이런 모습들, 오늘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이 일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면서도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는 폼이고 신앙은 폼이고 신앙은 액세서리고 예수보다 귀한 것, 우리 신앙보다 귀한 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만몬, 바로 물질이고, 또 대표적인 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제일 존귀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 8장을 보면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반복하여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8장에 나오는 장로들, 그 당시에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무스를 위해 애곡했던 여인들도 성전 안에서 있었던 것을 볼 때에 그 여인들도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던 25명의 사람들 역시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들이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마음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귀한 일보다도 예배가 더 귀해야 되고, 어떤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해야 되고, 하나님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바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예배하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늘도 올곧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한 일,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말씀 가운데 이 가정한 일은 오늘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우상숭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